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령으로, 이 성경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고 성령으로 끝나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게 이 하늘과 땅, 처음하늘과 첫 땅을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 구약에서는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만 임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래서 제한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택한 종들에게만 기름 부음,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쓰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상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게 하시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지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이상을 보여주셔서 어떻게 이끌어가게 하셔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제한적인 역사,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종들에게만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일하셔요. 근데 신약의 성령의 역사는 어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이제는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임해서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하고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요. 그래서 신약의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보편적인 역사, 모두에게 다 임해.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평신도까지.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또 제한적인 역사예요.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는 두 중에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고 예언할 종들에게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 계시록 10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과 작은 두루마기 책을 당신의 종 두 증인에게 부어주시고 열어주셔요.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처음 하늘과 첫 땅을 창조하실 때도 성령께서 일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모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성령께서 일하셨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마지막 때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의 강림과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때도 성령께서 일하셔요. 대추수 때도. 이 성경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라, 너희를 제 가운데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 전체의 메시지. 신약의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선포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마지막 때는 뭐예요? 마지막 때 주제는 그거예요. 회개하라, 다시 오실 메시아가 가까웠도다. 이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선포할 건 뭐냐면 회개하라,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뭘로 오셔요? 메시아가 신랑으로 오시고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우리에게 뭘로 오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잖아.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 그리고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혼인잔치 끌어올리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 사단마의 귀신에게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뭘로 오셔요? 심판자로 오셔. 심판자로. 그래서 성경 전체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을 제 가운데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 신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마지막 때는 회개하라, 다시 오실 메시아가 가까웠도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이 인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실 메시아 길을 예비해요. 요단강에서.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줘요? 세례를 주잖아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제2의 세례 왕사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죠.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죽은 신앙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을 쫓았던 인본주의, 자기중심주의, 우상숭배를 회개하라. 회개하고 누구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 동일한 주제는 그거 회개하라요. 근데 구약과 신약과
마지막 때 메시지가 달라요. 구약 때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선포하는 거고 예언이에요. 그것도. 신약 때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지막 때는 회개하라 너 다시 오실 메시아가 가까웠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를 정리해 놓은 게 어디예요? 시편 23편. 시편 23편.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가 시편 23편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시편 23편 1, 2절은 천국 에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돼 있어서 어때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건 뭐냐? 생명나무의 열매와 하나님께서 온전한 공급,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일치를 이룬 상태, 천국의 상태,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셨어. 시편 23편 3절과 4절. 내가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뭐냐면 시편 23편 3절로 4절은 뭐냐면 이 처음 아이가 첫 땅을 창조하시고 카인과 아벨 때부터 계시록 18장까지 이 땅의 일을 말하는 거야. 처음 아이가 첫 땅의 일.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새 언약과 새 율법, 복음. 그리고 마지막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대추수를 하시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의 구속사를 말하는 게 어때요? 시편 24편 3절로 4절이에요. 그래서 3절에 나오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고 우리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그 상처, 본인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스스로가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상처, 우리는 하나님을 이룬 세포인데 하나님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죄인이 되고 우리가 어둠이 되면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의 상처를 자기 스스로 자정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시편 24편 3절로 4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 언약을 주시고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새 언약과 복음을 주셔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과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구속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과 6절은 뭐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24편 5절과 6절이 이 땅의 일이 아니에요. 또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때요? 상을 차려주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를 다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뭐가 기다려요? 상급이 기다리잖아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만나가 기다리고 하나님께 상을 차려주셔.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나곤에 가서 아브라함 품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부자는 어디가 있었어요? 음부에 있었잖아요. 음부에 불구덩이 있었어. 근데 음부에 있는 그 부자가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나곤에 있는 나사로를 봐요. 그리고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나사로가 음부에 있는 부자를 봐. 서로가 서로를 봐. 그때 나사로가 위로를 받는 거야. 이 땅에 있을 때는 부자가 나사로를 어떻게 했어요? 멸시하고 핍박하고 집 앞에 오면 쫓아내고 핍박자이잖아. 핍박자. 근데 나곤에서는 아브라함 품속에서 나사로가 위로를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사로가 음부에 있는 부자를 보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상을, 한마디로 상을 차려주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여정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혼인잔치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품속으로 가면 그곳에서 지옥불 가운데, 유황불 가운데 있는
사단마귀 귀신과 가라지들과 악한 영들을 보게 돼.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5번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 눈물과 고통과의 모든 괴로움을 신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을 신원해달라고. 이 순교자들, 낙원에 있는 순교자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심판해달라는 거야. 그럼 우리까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알곡들, 신신한 성도들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마귀 귀신들, 악한 영들, 독사의 자식들, 가라지들 이야기하는 거야. 그들을 빨리 심판해서 어떻게 심판해? 7나팔 7대접으로 심판해서 빨리 불로 태워주셔서 이게 이 땅이 끝나야 뭐가 시작돼요? 혼인잔치와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잖아. 이 땅을 심판해야 7나팔의 재앙이 임해야 주님이 오셔. 몇 번째 나팔 때? 6번째 나팔, 2번째 화가 시작되면 전 지구적으로 어때요? 핵전쟁이 시작돼. 전쟁이 시작돼요. 그럼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김정은도, 푸틴도, 바이든도, 시진핑도 전부가 다 어디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군대를 파견하니까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뭘 줘? 살상 무기를 보내잖아. 무기를 보내잖아. 모두가 전쟁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국가 지도자들 안에 있는 그 영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그 영들을 부리시는 거야. 그들에게 어때 이제 바람을 놓으라고 하니까, 네? 동서남북 사방에 바람을 놓으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는 전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김정은도, 푸틴도, 바이든도, 시진핑도 모두가 전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태워질 줄 모르면서도 달려가는 거야. 그때 순교자들이 그거 말하는 거야. 이 땅에 있는 자들 빨리 심판해서, 네? 빨리 주님께서 멸하셔서 우리들의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을 신원해 달라고. 그게 그 청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과 6절은 뭐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신가 이 자식 정령 나를 따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를 있잖아. 고백해 놓은 거예요. 한편의 시로. 1, 2절은 에덴 천국, 3, 4절은 이 땅의 일, 처음 아이가 첫 땅, 카인과 아벨 때부터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8장까지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고 5절과 6절은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편 24편에 다 묶어놓으신 거예요.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이른 양의 비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른 양을 찾아와 오셨는데 이 땅에 온 인생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이른 양들이에요. 우리도 이른 양이야. 잃어버린 양들. 이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자들, 어둠이 된 자들만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인생으로.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는 자들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천국에 천사로 있잖아. 지금도 있잖아요. 욥기서에 나오죠? 욥기서 1, 2장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다 했잖아요. 천사들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창조주고 천사가 피조물인데 창조주를 아버지로 비유하고 피조물을 아들들로 비유한 거예요. 욥기서 1, 2장에.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또 누가 서요? 하나님 앞에 사단이 서잖아요. 사단이. 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냐면 사단은 육체를 안 줘. 육체를 이 땅 인생으로 안 보내. 사단마귀 귀신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로 와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아버지 빛의 자녀가 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동안 뭐만 해? 사단마귀 귀신들은 지옥 가요. 독사의 자식들, 가라지들만 어때? 관리하는 거야. 관리하고 그게 끝나면 함께 불과 영불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게 영으로 있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그래서 천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보좌 앞에 붙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는 것들을 어때? 부으셔. 보고해.
근데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법원으로 말하면 판사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판사가 하나님. 변호사는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천사들의 변호사는 항상 변호해 주잖아. 검사는 누구예요? 사단. 검사들이 사단이야. 사단. 날마다 죄만 파고 있잖아. 네? 그래서 법원으로 비하면 하나님은 판사, 변호사는 예수님과 천사들, 그리고 검사는 사단.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어때요? 이제 그렇게 구속사가 끝나요. 우리가 뭐다? 잃은 양이기 때문에, 잃은 양인데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마귀 귀신으로 돌아다니지 않는 거야. 뭘로 왔어요? 육체를 입고 인생으로 와서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과 물로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빛의 자녀가 돼서 지금 예배자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잖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하나님의 은총이 은총.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찬양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줬잖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근데 놀라운 거 가라지 쭉정이들도 육체를 줘서 보내요. 사단마귀 귀신이 아닌데 가라지 쭉정이들도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 근데 뭐하고 살아? 예수 안 믿는 가라지 쭉정이들도 많지만 예수 믿는 쭉정이 가라지들도 많아요.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신자 성도들도 있고. 근데 그 가라지 쭉정이들이 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예? 어때요? 그들에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종교생활만 있어. 종교생활만. 예? 돈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어때요? 이 땅에서 자기들 명예와 부만 누리다가 추구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 세상이 불로 태워질 때 함께 태워지는 거야. 쭉정이 같은 인생들이 교회도 80~90%가 쭉정이야. 가라지야. 그냥 섞여서 사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나오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돼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전도를 돼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많아요.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잖아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주인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왜? 결혼식에 누가 더러운 옷 입고 가면 받아줘 안 받아줘요? 예식장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청함은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교회 안에도 쭉정이와 가라지가 80~90% 이 시대가. 주님이 뭐라고 하죠? 마지막 때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마지막 때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열 처녀가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왜 졸며 자요? 마지막 때 열 처녀가 다 졸며 자. 신랑이 더디오니까. 구약에서 뭐라고 하죠? 에스겔과 에레미야가 그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밤을 만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만나고 어때요? 밤을 만났다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상이 오지 않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뭘로 사역해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지식으로, 자기들의 경험으로, 자기들의 전통으로 사역을 해. 그 영 살려 못 살려? 못 살려요. 바알신에 다 넘어가. 가나안 칠족 속에 거의 누룩에 다 넘어가요. 거짓 선지자들과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전부 다 바알신, 아세라 목상, 아스타도 전부 다 넘어가. 엘리야 때는 누구밖에 없어? 엘리야밖에 없어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선지자들이야. 북이스라엘 선지자들. 그들이 있잖아요. 밤을 만난 거야. 마지막 이 시대도 밤을 만났어요. 다. 하나님의 이상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지 않아. 그 마지막 시대 목사들과 사역자들이 뭘로 사역해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지식과 옹고보고에 옹고보고. 말씀이 없으니까 옹고보고 한다고. 주석 보고 하고, 지식으로 하고, 경험으로 하고, 습관으로 하고, 교훈으로 하고. 그 영을 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도들과 교회들이 다 자.
자는데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늘의 호령 소리로 있잖아요. 이 땅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때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이 있어요. 10처녀가 다 졸며 잤는데 5처녀는 기름이 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어.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 안에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성도들도 있어. 그들은 뭐냐면 삶 속에서 이웃들을 사랑한 거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삶 속에서 구제하고 삶 속에서 어때요? 믿든지 안 믿든지 많은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간 거야. 근데 미련한 5처녀들 중에도 목사가 있고 선교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어. 그들이 미련한 5처녀예요. 기름이 없어. 왜 기름이 없냐? 종교생활만 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박수치고 놀고 먹고 단기 선교 가고 교회 안에서만 끝나. 교회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 성가대하는 게 봉사하고 사명이다.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선생하는 게 봉사다. 교회 안에서 주차 봉사하는 게 사역이다. 헌신이다. 교회 안에서 성가대하는 게 사역이다. 교회 안에서 단기 선교 가고 다 교회 안에서만 묶거나 목사들이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있잖아요. 동기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교회 안에서 이게 사역이고 이게 충성이고 이게 헌신이다.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과 사회와 지역사회에 이렇게 펼쳐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하라고 하는 거야. 그게 쭉정이들이고 그게 있잖아요. 미련한 5처녀들이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면서 버려버리는 거야. 슬기로운 5처녀는 평소의 삶이 예배자로서고 또 자기가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을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의인과 악인을 나눌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뭐 종교적인 뭐 금식을 얼마 했네, 예? 작정 기도를 했네, 선교를 얼마 어디 갔다 왔네, 또 뭐 예배를 빠지지 않네, 11조를 했네.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종교적인 거 안 따져. 뭐만 따져요? 너희 주변에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들에게 헐벗은 자에게 입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병든 자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 돌보는 거. 그것만 따지잖아. 로마서 12장도 마찬가지. 네?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요한 1서에도 나오잖아요.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거 안 따져요. 사랑은 뭐의 완성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도 너희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있잖아요. 깨어나야 돼. 목사들도 교회들도 다 회개하고 깨어나야 돼. 왜? 교회 안에서만 나를 따르라.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단기 선교 가고 교회 안에서만 이게 빛과 소금의 하나님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공동체가 있어요? 사교 클럽, 네? 멤버십 클럽, 개모임이 됐어. 개모임. 네? 교회에 내가 교회와 목사들과 그 모든 종교적인 것들이 액세서리가 된 거야. 내가 어디 교회 다니고 어디 교회 목사 밑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어떤 이미지로 내보이고 이런 마지막 시대가 돼. 밤을 만난 거야. 하나님이 말씀도 부어주지 않고 이상도 부어주지 않으니까 날마다 주소 붙들고 백과사전 붙들고 신문 붙들고 온고 써가지고 날마다 그것만 앵무새처럼 주절주절 읽고 있어요. 고개 쳐박고. 그게 목사들이냐고. 마지막 그리고 성도들이 어때요? 마지막 때 깨어서 얘기하라고 해야지. 준비하고 신부단장 하라고 해야 되는데 어때요? 날마다 그냥 이 땅의 것만. 이 땅에 어때요? 이 땅에서 응답, 이 땅에서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말은 예수 말고 말은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추구하는 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야.
목사들도 신자들도 성도들도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어때?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 우리 계시록 2장 3장에 보죠.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문화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잖아요. 예? 이 땅에서 많이 공부하고 궁핍하고 핍박을 받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근데 어때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아 교회 어때요? 전부 다 죽든지 미지근하든지. 미지근한 신앙이 뭐예요? 주일날은 하나님이 주인이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가 주인이야.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상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예배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배 끝나면 목사가 주인이야. 하나님의 양인데 목사 양이야.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보다는 어때요? 회개하라. 회개할 교회들이 더 많은 거야. 밥을 만난 거야. 이 시대가. 그러니까 열처녀가 다 졸며 자는 거야. 말씀이 없어. 살리는 말씀이. 그냥 교훈 설교만 하고 있어. 왜? 마지막 때 계시록 10장에 하나님의 비밀과 애언의 말씀을 자꾸 두루마책을 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안 부어주셔. 왜? 그 종이 밤을 만났습니다. 그 종의 관심사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도 애언의 말씀도. 애언의 말씀이 뭐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말씀이야. 그리고 이 시대에 어때?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는 말씀이야.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회개시키는 말씀이야. 그게 선포가 안 돼. 2000년 동안 울고먹던 걸 계속 울고먹어. 곰탕 알아요? 곰탕? 소머리 곰탕 하냐고. 한 번 끓이고 두 번 끓이고 세 번 끓이고 2000년 동안 전통 속에서 울고먹는 교훈 설교를 2000년 동안 해먹고 있어. 목사들이. 영혼들 살리고 영혼들 깨우고 영혼들 신부단장 시켜야 되는데 2000년 동안 그 교훈 설교를 계속 울고먹고 있어. 강해 설교, 귀납적 설교, 주제별 설교, 연역적 설교. 이게 뭐냐고 이게. 마지막 때 있잖아요. 응? 밤을 만난 어리석은 종들. 그러니까 어때요? 신천지 응?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잖아. 말씀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냥하잖아.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야. 양들을 뺏기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런 종들에게 밤을 만나서 앞을 어때? 통찰하지 못하고 헤매고 다니고 이단들에게 말씀으로 이단들보다 말씀이 약해서 말씀이 없어서 양들을 뺏기고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하겠어요?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자가 있냐고 이 시대. 주신 대로 자녀를 낳는 자들이 있냐고. 창세기에서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이 땅에 충만하라. 9장에 나오잖아요. 노아와 자녀들에게 복주가 알았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야곱에게 창세기 35장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9장에 나오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와 성적 타락 때문에 불로 심판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 2장, 3장, 7, 8, 9 애굽이 어때요? 국가적으로 히브리인들을 낙태시키니까 사내아이들 낙태시키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쓸어버리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사망. 지금 한국에 애 낳아야 안 낳아요? 전 세계 저출산 1위야. 하나님이 이 한국 땅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고 계셔요. 그래서 어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주변국들을 통해서 있잖아요. 이 땅을 불로 태우고 전쟁으로 태우고 질병으로 태우고 하나님 작정하셨어.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의 목사들하고 교회들하고 이 땅의 성도들이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해서 어디라도 가야 돼. 휴가 안 될 거면 천년왕국이라도 가야지. 창조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대로 낳지 않으면 휴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휴거 안 시켜. 어디라도 가야 돼. 회개하고 천년왕국이라도 가서 다시 한번 창조의 질서를 해보게 해야 돼. 낳고 하다가 어때요?
천년이참에 사단의 그 미혹을 통과하고 예수님과 천년왕국 혼인잔치 끝나고 내려온 왕권자들과 더불어서 영원한 새하늘 갔을 때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야죠.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일하셔요.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돼요. 봄에는 봄비가 내려야 새싹이 나오는 거야. 봄비는 언제 내렸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봄비는 왜 내리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온 세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봄비가 내리는 거야. 늦은 비를 왜 내려? 가을에 늦은 비를. 열매들, 알곡들이 가득 차야 되잖아요. 완성돼야 되잖아요. 늦은 비가 와야 벼가 완전히 익고 과일들이 다 열려요. 추수를 위해서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도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서,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비밀과 예언의 말씀, 작은 책을 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속사, 대출 사역을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7교회 사역, 나팔 사역, 두중인 사역, 제2의 방주 사역, 제2의 세례한 사역을 감당해야 돼. 마지막 회개를 선포해야 돼.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해보거라. 회개하라, 죽은 신앙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니골라당의 그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을 쫓았던 자기 중심주의,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지금 이 땅의 목회자들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요. 목사가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되겠냐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네? 전부가 어때? 바알신, 만몬신을 쫓아서 성공 제일주의, 물질 제일주의, 지상 제일주의.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본질은 이 땅을 향하는 거야. 이 땅, 이 지구. 이 지구가 어떻게 되냐고 마지막에. 이번에 전라북도에 지진이 났지만 마지막 때는 이제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물난리가 났잖아요. 이 지구는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자동차도 어때? 15년, 20년 되면 폐차 시켜야 돼. 왜? 자동차 수명이 다하니까. 이 지구도 지금 이 폐차 직전이에요. 이제 이 지구가 있잖아요. 가부화가 걸려서 좀 있으면 깨져, 터져. 이 지구가 깨진다고. 우리 천문학 공부하면 나오잖아요. 별들이 수명이 닿으면 어때요? 터진다고. 태양이 다 타면 백색 애성이 돼. 백색. 지금 항성이 항성. 헬륨. 에너지가 타면서 열을 내잖아요. 태양이. 좀 있으면 다 타고 나면 백색 애성이 돼. 백석 애성. 백색 애성이. 그럼 엄청 부풀어 오르면서 이 태양이 터진다고. 큰 별이 터지면 초신성이 폭발하는 거야. 그러면서 블랙홀이 만들어져요. 이 지구도 터진다고. 이 지구 안에 뭐가 있어요? 마그마가 있잖아. 용암이 있잖아. 이 지구가 터지면서 끝나. 구속사가. 그게 계시록 16장 사건이. 대접을 쏟을 때 7번째 대접을 공기에 쏟으며, 공기에 쏟았다는 게 뭐냐면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모든 거에 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쏟았다는 거야. 쏟으니까 이 지구가 깨졌다는 거야. 지진이 나서 깨졌다는 거야. 이런 일반적인 지진이 아니라 이 지각판이 다 깨지고 있잖아요. 이 지각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수십 킬로, 수백 킬로 하늘로 융기하고 떠오르고 갈라지고 용암이 분출해서 온 지구가 있잖아요. 용암으로 불로 덮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우리는 그래도 행복하지. 50년, 40년 살았으니까. 지금 어린애들은 불쌍하잖아. 몇 년 안 있으면 이제 이 핵전쟁이 일어나고 지구가 터지니까.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래도 회개하고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걸 선포해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 곧 오신다. 그 이 땅을 노아 때처럼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고 빨리 회개하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할 자들, 깨어날 자들,
예? 이 땅에서 껌딱지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식과 예? 자기 본인과 자식과 돈만 사랑하면서 이웃들과 영혼들 돌아보지 않고 그런 쭉정이들 가라지들 이 독사의 자식들 그래서 회개도 안 하겠지만 근데 회개하겠어요? 가라지고 쭉정이들인데 넓은 길로 가잖아요.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어. 생명으로 가는 자가 적어요. 회개도 안 하겠지만 그들 중에 회개할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빨리 회개하고 어때요? 주님 오실 준비, 맞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전쟁과 불과 핵전쟁으로 수많은 바이러스로 또 이 지구가 터지고 이 지구가 이제 끝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라고 우리가 선포를 해야 돼요. 그것도 늦은 배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애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밀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마지막 때 어때? 선지자들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선포해야 돼. 회개하라. 다시 오신 메시아가 가까웠도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절 심판을 준비하라. 그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육체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녹과 두 딸을 끄집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셔요. 어떤 핵전쟁이 터지고 예? 어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더라도 불의 심판이 임하더라도 하나님 건져주셔. 예? 끌어올리시든 에비처로 보내든 천년왕국으로 끄집어내든 하나님 건져주셔. 그리고 어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부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가지 재앙에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해주셔. 휴거자가 되면 창조의 질서를 지켜서 하나님 주신 대로 피임 낙태 동성애 하지 않고 피임 낙태 동성애 하지 않고 창조의 질서 주신 대로 자녀들 낳은 자들은 휴거될 것이고 아멘. 예? 이미 죄를 범한 자들은 회개하고 천년왕국 갈 것이고 예비처로 갈 것이고 그 나머지 그것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이 맞아서 살아간 자들은 전부 다 불로 태워지고 쓸려갈 것이고 그런 자들이 많잖아요. 목사들도 많고 교회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밥을 만났기 때문에 몰라. 본인도 회개하지 않고 성도들도 회개하라고 말도 안 해. 뭐만 부르짖죠? 동성애만 부르짖죠.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본인들도 창조의 질서를 다 어겨놓고 거기에 있잖아요. 유대인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게 독사의 자식들이야. 본인들이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해야 돼. 함께 회개하자고. 목사들이 그런 선포를 못해. 왜? 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어. 특히 한국.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 왜? 전 세계에서 1등이야 저출산. 이미 작정이 됐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빨리 준비해야 돼. 그래야 전쟁이 나든 핵전쟁이 나더니 불로 이 지구가 태워지든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 배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과 애언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 오신 메시아를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잠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깨울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일 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